학생 시절 신앙생활하면서 교회 어른 되시는 우리 안수 집사님, 이 권사님들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했어요. 저분들은 믿음이 좋아서 세상을 살아갈 때 근심과 걱정 없이 하나님을 믿고 있겠지. 제가 어린 시절 시골에는 장로님이 계시지 않아서 이 안수 집사님, 우리 권사님들이 교회에 어른으로 있었거든요. 이분들은 농사를 짓는 바쁜 와중에도 교회에 나와서 주일날 교사로 봉사하고, 때때로 교회에서 철야를 하면서도 웃음을 잃지 않고 또 찬송하고 그 기도하는 걸 보면서 또 이런 생각도 했어요. 예수를 믿으면 저렇게 행복하게 되는구나 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어른이 되고 목사가 된 이후에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의 마음과 생각 속에는 늘 두 세력이 강하게 싸우고 있다는 거예요. 어린 제 눈에는 저분들이 아무 문제 없는 것 같고 정말 평화로워 보이지만, 실제로 그분들은 삶 속에서 끊임없이 강한 전쟁을 하면서 믿음의 길을 걸어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이 약한 사람은 내 속에서 두 세력이 싸울 때 세상의 것이 자꾸 이겨서 나도 모르게 세상을 따라가는 거예요. 믿음이 강한 사람은 죽음을 각오하고 하나님을 선택하는 것, 이것이 다르다는 거죠. 이 세상에 어떤 사람보다 용감하고 담대한 믿음과 또 하나님 말씀을 믿고 땅끝까지 복음을 전했던 사도 바울이 하나님 앞에 자기의 연약함을 이렇게 고백합니다. 로마서 7장 19절에서 24절에 보면,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그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다. 내 속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했습니다. 우리가 사도 바울이라고 이야기하면 이분의 믿음은 더 이상 우리가 말로 표현을 못하죠. 자, 근데 그 사도 바울이 솔직하게 고백하는 거예요. 내 마음속에 두 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는 선을 행하려고 하는 마음이 있고, 또 다른 하나는 악을 행하려고 하는 마음이 있다고 고백했습니다. 그래서 나는 선을 행하고 싶은데, 여기서 말하는 선은 믿음을 지키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가고 싶은데,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게 살고 싶은데, 나도 모르게 자꾸 악을 선택하고 악을 행할 때가 많다고 고백했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선을 행하려는 것을 오늘 성경은 성령의 역사 혹은 성령의 열매라고 표현했어요. 바로 성령이 내 속에 역사하는 마음. 또 하나는 육체의 소욕과 육체의 욕심이라고 16절에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에게는 그 안에 두 세력이 있어요. 곧 성령의 역사와 육체의 욕심 혹은 소욕이 있어가지고 둘이 끊임없이 충돌을 일으키며 싸우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 사람의 마음과 생각은 이 두 세력 때문에 끊임없이 갈등하고 싸움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좋은 분도 믿음으로 살지만 때때로 자신도 모르게 육체의 욕심을 따를 수도 있고, 또 믿음이 부족하다고 느꼈던 분도 대부분은 세상 쪽으로 많이 기울어지지만 또 어떤 때는 또 하나님 기뻐하는 일을 선택하고 또 걸어가기도 하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사도 바울은 모든 사람이 가지고 있는 육체의 소욕과 이 욕심을 왜 죄라고 표현을 했을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육체의 소욕, 육체의 욕심, 또 다른 표현은 탐심이라고 표현했어요. 이것을 죄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신 후 이 선악과를 따먹고 죄가 세상에 들어온 이후부터 바로 모든 사람에게 생긴 것이 있는데, 오늘 성경에 나오는 이 단어예요. 욕심.
소유하고 싶은 욕망, 이것을 소욕이라고 부릅니다. 자, 우리 사람이 세상을 살아갈 때 꼭 필요한 것이 있죠. 우리는 이것을 의식주라고 말을 해요. 그래서 우리 사람이 생존하는데 반드시 필요한 것, 의식주입니다. 바로 옷과 먹는 것과 살, 집을 말하는 것이죠. 근데 이 욕심 혹은 욕망 혹은 탐심이라는 말은 내가 필요한 것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더 많이 가지려고 하는 거예요. 내 손에 쥐고 있는 것보다 다른 사람이 쥐고 있으면 그것을 빼앗아서 내 것으로 만들고 싶은 이 마음, 이것을 가리켜서 탐심, 욕심, 소욕이라는 표현을 합니다. 자, 그래서 믿음이 좋았던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게 만들고 심지어 하나님을 떠나도록 만들었던 많은 이유들이 있는데, 그 첫 번째가 뭐냐면 바로 육체의 소욕, 욕심, 탐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지만 우리의 마음속에 이 탐심이 들어오면 우리도 모르게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게 만들고 하나님을 떠나게 만들고, 그리고는 믿음이 파산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바로 육체의 소욕과 욕심 때문에 믿음이 파산당한 많은 신앙인들이 나와요. 저는 오늘 그 신앙인들 가운데서 이 영적 전투에 져버린 신앙인들에 대해서 크게 두 부류의 사람을 말하려고 합니다. 첫째, 이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 같은 사람. 민수기 16장에 나옵니다. 레위의 정손 고핫의 손자 이스라엘의 아들 고라와 루벤 자손 엘리압의 아들 다단과 아비람과 벨렛의 아들 온이 당을 짓고 이스라엘 자손 총회에서 택함을 받은 자 곧 회중 가운데 있는 주의관 250명과 함께 일어나서 모세를 거스르니라 그랬습니다. 자, 그럼 이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있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만 그래도 불구하고 우리의 마음속에 가지고 싶은 욕심이 있는데, 그중에서 가장 많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욕심이 있어요. 그게 바로 뭐냐면 권력형 욕심입니다. 내가 권력을 쥐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권력을 쥐려고 하는 이유가 뭐예요?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거죠. 내 자신을 자랑하고 싶고 뽐내고 싶고, 야, 내가 이런 사람이야 하는 이것을 드러내려고 하는 그 욕심을 우리가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정말 나쁜 사람, 악을 행하는 사람은 그 자리에 올라가기 위해서 뒤에서 사람을 찾아다니면서 악한 말을 하고 나쁜 말을 하면서 사람들을 선동해서 자기 편을 만드는 사람. 성경은 당을 짓는다는 표현을 썼어요. 자기 편을 만드는 거예요. 내가 그 자리에 올라가고 싶고 또 내가 그런 위치에 가기 위해서 없는 것 만들어내고, 그리고 뒤에서 악한 말을 하면서 그룹을 만드는 부류의 사람들, 신앙인들이 있다는 거죠. 이 고라는 레위 자손으로 하나님의 전에 봉사하면서도 레위 지파 사람들에게 최고의 리더자로 인정을 받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루벤 자손 다단과 아비람과 벨렛의 아들 온도 오늘 성경 총회에서 택함을 받은 지휘관들이에요. 총회라는 말은 우리로 말하면 우리 한국 평택에 있으면 평택에 있는 사람들이 모여서 시장을 뽑잖아요. 평택에 있는 사람들이 모여서 동에 있는 사람이 모여서 동장을 뽑아요. 아니요, 의원을 뽑죠. 또 국회의원을 뽑아요. 자, 이것처럼 모든 사람들이 모여서 10부장을, 50부장을, 아니면 100부장을, 1000부장을 뽑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의 재판관을 뽑고 주의관을 뽑습니다. 자, 이렇게 총회에서 뽑히는 인물은 보통 인물이 아니죠. 나름대로 지도력을 인정받고 있고 또 위치도 괜찮은 사람들이에요. 바로 이 고라나 다단과 아비람과 온이 바로 그런 사람들입니다. 자, 이렇게 총회에서 지도력을 인정받고 나름대로 재능도 가지고 있고 어떤 능력도 가지고 있는 그 사람들이 모세와 아론을 보는 거예요. 이 모세와 아론을 바라보았을 때 별게 아니에요. 이스라엘의 총사령관으로 일하고 있는 모세를 봤을 때 모세가 자기보다 뛰어난 것 같지가 않은 거죠. 사실 이런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애굽에서 탈출하고 홍해를 건넜어요. 그런데 우리가 냉정하게 사람의 눈으로 보면 홍해를 가른 것은 모세가 아닙니다.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홍해를 가르셨어요. 그럼 모세를 무엇을 했습니까? 지팡이 잡고 돌격 앞으로밖에 안 했단 말이에요. 그럼 모세가 기적을 베풀지도 않았어요. 다 하나님이 하셨어요. 그럼 모세는 그냥 폼만 잡고 있는 거죠. 자, 그래서 고라나 다단이 봤을 때 저것은 나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제사장 아론을 봐도 자기들 다 하고 있는 것 하는 것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그들이 그 자리에 내가 올라가고 싶은 거죠. 나도 내가 그 위치에 올라갈 수 있는 거, 왜? 저들이 하는 거 별거 아닌데 나도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자기 친척들 가운데서 또 친구들 가운데서 또 아는 사람들 또 연결해가지고 총에서 뽑혀있는 사람들을 찾아다니면서 험담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모세의 나쁜 점, 문제점을 만들어서까지 해서 사람들에게 선동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모세가 누굽니까? 과거 애굽에 있을 때에 애굽 공주의 양아들 아닙니까? 그리고 우리는 다 총회에서 추대받았지만 모세는 총회에서 우리가 추대하지 않은 사람이고 낙하산 타고 내려온 사람입니다. 이제 우리도 모세 하는 거 보세요. 여기 있는 우리 모두 다 할 수 있습니다. 당신도 총사령관 될 수 있습니다. 그 모세를 쫓아내고 우리가 우리 중에 총회에서 인중받은 사람을 사령관으로 삼읍시다. 그 사람들이 들어보니까 그 말이 맞는 것처럼 느껴지는 거죠. 모세가 한 게 별로 없어요. 또 자기들이 추대한 사람도 아니에요. 그래, 나도 총사령관 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모였는데 250명이나 참석했다는 거죠. 아론에 대해서 말합니다. 여러분, 아론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아론이 누굽니까? 금송아지를 만들 때 가장 앞장섰던 인물 아닙니까? 우리 동족이 죽어나갈 때 동족을 죽이는데 앞장섰던 인물이 아론입니다. 이제 우리를 위해서 일할 사람, 우리를 도와줄 우리 편의 사람을 제사장으로 삼읍시다. 이 사람들 들어보니까 괜찮은 거예요. 나도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들이 모였는데 성경에서 이 회중에서 뽑힌 사람 250명이 이들과 뜻을 모았다는 거죠. 쿠데타를 일으킬 수 있는 세력이 된 거죠. 엄청난 세력이 만들어졌는데 이들은 속으로 내가 총사령관, 제사장이 될 수 있다는 욕심에 미혹된 사람입니다. 뒤에서 돌아다니며 사람들을 선동하는 사람도 나쁘지만 동조하는 사람도 나쁜 거예요. 결국 같은 편이 되었고 같은 편이 되는 순간 하나님이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도 듣지 않습니다. 자신들도 모르게 하나님 반대편에 서는 나쁜 신앙이 된 것이죠. 성경은 그 결과를 말합니다. 민수기 16장 31절에서 33절에 말씀합니다. 그 모세를 말합니다. 모세가 이 모든 말을 마치자마자 그들이 서 있던 그 땅바닥이 갈라졌다는 거예요. 그리고 땅이 그 입을 열어, 이거 지진이 났다는 거죠. 땅이 갈라지면서 지진이 일어나서 그들과 그들의 집과 고라에게 속한 모든 사람과 그들의 재물을 삼키며 그들이 산채로 소홀에 빠지며 땅이 그 위에 덮으니 그들이 회중 가운데서 망하니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동조했던 250명도 말합니다. 여호와께로부터 불이 나와서 분향하는 250명을 불살랐더라 그랬어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정말 무서운 게 바로 이거예요. 나도 모르게 대제사장이 되고 싶고 총사령관이 되고 싶은 거죠. 이 마음이 없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다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위치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그 자리에 더 가고 싶은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 교회에서 남녀 선교 회장이 되고 구역장과 사역팀장이 되는 분들과 또 안수집사나 권사, 장로가 되는 분들, 각 부서의 부역장이 되는 분들, 또 교회의 어떤 중요한 역할을 맡게 되는 분들은 정말 조심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도 모르게 내가 권력을 쥐고 싶은 유혹과 욕심이 찾아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아니면 또 다른 누가 찾아와서 속삭이는 거예요. 너도
그렇게 하는 사람이 될 수 있다고 유혹하는 거죠. 그래서 맡겨진 직분이 높으면 높을수록 축복되지만 그만큼 위험 요소도 커진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제가 지난주일 화요일 날 동기 목사님을 만났어요. 이분은 1학년 때부터 같이 이렇게 모임을 만들어서 함께 왔던 정말 친한 분인데 몇 년 전 갑자기 은퇴를 했습니다. 그 시골 교회에서 정말 열심히 목회를 하셔서 교회가 부흥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분들을 제가 그때 만났을 때 성령이 교회에 역사하면서 시골 교회에 죽어가던 그 교회가 살아나면서 전도의 문이 열리고 기도의 불이 붙기 시작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기 시작했습니다. 그 신이 나서 우리 앞에서 막 성령의 역사에 대한 간증을 했었어요. 자, 그렇게 교회가 부흥되어졌을 때 그 교회의 권사님들과 안수 집사님들이 목사님과 사모님을 공격하기 시작한 거예요. 없는 것 있는 것 만들어서 이 목사님과 사모님을 공격했는데 이유가 뭐냐면 교회가 작았을 때 교인들이 몇 명 없었을 때는 안수 집사님과 권사님들이 자기들 마음대로 했거든요. 근데 교회가 커지고 부흥되어지고 사람들이 많아지니까 자기 마음대로 못하는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못하니까 그럼 옛날처럼 자기 마음대로 하고 싶은데 안 되어지니까 옛날처럼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목사님을 쫓아내야 되는 거예요. 사모님을 병들게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그분들이 목사님, 사모님 앞에서 없는 데서 온 동네 다니면서 목사님 나쁘다고 사모님 나쁘다고 막 욕을 하며 돌아다닌 거죠.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났어요. 이 목사님은 견뎌내는데 이 사모님은 그걸 못 견뎌내는 거예요. 막 분하기도 하고 화나기도 하고 기도해도 안 되고 말이죠. 자, 그러다가 어느 날 이 사모님에게 정신분열과 치매 증상이 온 거예요. 그래서 몇 년 전에 갑자기 그 교회에서 은퇴를 했어요. 은퇴를 하고 제가 못 만났는데 이번에 동탄에 이제 딸이 있어서 와가지고 제가 만났는데 같이 밥을 먹는데 그 사모님이 바보가 된 거예요. 정말 이 사모님은 쾌활하고 재치 있고 참 활발한 성격의 여성이었는데 우리가 음식을 이제 고기를 사서 대접을 했는데 음식이 이렇게 있는데도 가만히 넌 놓고 앉아 있는 거예요. 내가 지금 뭘 해야 될지를 몰라. 그게 가만히 앉아 있어요. 뜯어 줘야 먹는 거예요. 왜? 정신적 병이 와가지고. 그 모습을 보면서 마음속으로 참 많이 울었습니다. 여러분, 한국 교회가 욕을 먹고 전도의 문이 막히는 가장 중요한 이유가 바로 이거예요. 한국 교회 안에서 권력형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자꾸 나타나는 거예요. 그런데 이 권력을 가지고 싶어하는 사람 나타나는데 문제는 뭐냐면 그들이 온 동네 방네 다니면서 교회를 자꾸 험담하고 나쁘게 우리 목사님 이게 나쁘다고, 우리 사모님 이게 나쁘다고, 우리 장로님 이게 나쁘다고 계속 돌아다니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그 교회가 나쁜 교회인지 문제 있는 교회인지 어떻게 합니까? 모르죠. 근데 우리보다 먼저 압니다. 왜? 그런 권력형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돌아다니면서 계속 교회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 사람 먼저 알아요. 그 전도의 문이 자꾸 막히는 거예요. 이건 반대로 교회의 중직자들이 겸손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교회는 주변에서 칭찬하는 교회입니다. 주변에 자꾸 칭찬하는 교회가 있어요. 그 교회는 우리가 안 봐도 알아요. 왜? 그 교회는 모든 성도들이 주님 앞에서 겸손하게 주님을 섬기는 교회입니다. 그 왜 칭찬하겠어요? 그 교인들이 다니면서 우리 교회 칭찬하니까. 목사님 칭찬하고 사모님 칭찬하고 장로님 칭찬하고 성도들 칭찬하니까 사람들이 그 교회는 좋은 교회구나. 그 사람들이 혹시 교회를 가려면 어디로 가야 됩니까? 그 교회를 가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저도 여러분도 우리 모두에게 이 유혹이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 우리도 모르게 자꾸만 내가 행시하고 싶은 것, 내가 주인공 되고 싶은 것, 이런 것이 밀려올 때마다 이것은 성령의 역사가 아니다. 이것을 좀 기억하셔서 쫓아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을 믿으면서 겸손해져야 됩니다.
자격 없는 나에게 이 귀한 직분을 그 주님 앞에 늘 감사하면서 겸손해서 여러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이런 교회를 칭찬하고 교회를 자랑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런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다가 교회를 떠나는 이유를 물어보세요. 왜 교회를 떠났습니까? 물어보시면 많은 사람들이 똑같은 이야기합니다. 우리 교회는 싸우는 교회예요. 우리 교회는 서로 욕하는 교회. 우리 끊임없이 모이면 꾸지람하고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럼 누가 그 교회에 있겠어요? 반대로 성도들이 얼굴이 밝아지고 행복이 있고 웃음이 있는 교회는 칭찬하는 교회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주님이 교회의 주인 되도록 만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아간이라는 사람이 나와요. 여호수아 7장 16절에서 28절에 보면 이 아간이라는 인물이 나오는데, 여러분 이 아간이라는 사람은 우리는 나쁜 이미지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아간이라는 사람이 절대로 나쁜 사람 아니에요. 여호수아가 아간을 부를 때 이렇게 부릅니다. 내 아들아라고 불렀어요. 여러분 아간이라는 인물은 이스라엘 백성 수많은 사람 가운데 한 사람이 아니에요. 그는 지휘관이에요. 그래서 총사령관인 여호수아가 오랫동안 눈여겨보고 또 이스라엘 나라의 중요한 역할을 했던 그런 지도자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이 아간을 특별히 아꼈던 믿음의 청년입니다. 그래서 내 아들아라고 여호수아가 아간에게 말을 해요. 자, 이렇게 믿음 좋고 충성스러웠던 이 아간이 광야 길을 걸어가는 동안 너무 평범하게 산 거죠. 여러분 40년 동안 광야 길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걸어갈 때 그들은 아름다움을 본 적이 없습니다. 천막 치고 걷고 이동하고 또 구름 기둥의 신호에 따라 또 천막 치고 이동하고 계속 그 길을 걸어갔거든요. 그러니까 좋은 것을 부러워하지만 좋은 것이 없는 삶을 살았어요. 그런데 여리고성을 딱 무너뜨렸는데 아간의 눈에 딱 보여진 것이 있습니다. 아간이 나중에 이렇게 고백했어요. 내가 노력한 물건 중에서 시날산의 아름다운 외투 한 벌과 은 200세겔과 그 무게가 50세겔 되는 금덩이 하나를 보고 탐내어 가졌나이다. 보소서 이제 그 물건들을 내 장막 가운데 땅속에 감추었는데 은은 그 밑에 있나이다 그랬습니다. 시날산의 아름다운 외투.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처럼 이불이 없습니다. 그럼 밤에 뭘 덮고 잡니까? 이 외투를 덮고 자는 거예요. 그래서 외투지만 낮에는 내 몸을 감는 옷이고 밤에는 덮는 이불입니다. 근데 이 시날산의 아름다운 외투라는 말은 오늘날 우리로 표현하면 최고의 명품 무엇을 말합니다. 우리 여성들은 보니까 백을 좋아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전 세계에서 제일 좋은 최고 고가의 백을 우리 여성들이 보았을 때 흥 하고 콧방귀 사람이 있겠습니까? 가지고 싶잖아요. 그리고 또 이 금을 말합니다. 돈을 말해요. 돈은요, 화났던 사람도 웃게 만드는 게 돈이래요. 그래서 돈만 주면 다 웃음이 나와요. 자, 그만큼 우리 모두가 가지고 싶어 하는 것 꼭 있어야 되는 것이 돈 아닙니까? 근데 이 아간이 그 돈을 보았는데 오늘날로 계산했을 때 한 4,500만 원짜리 정도 되는 금덩이 돈을 본 거죠. 그걸 딱 보는 순간에 앞뒤 생각도 나지 않고 하나님 말씀도 생각나지 않고 거기서 그냥 가져가지고 얼른 자기 집에 땅을 파고 밑에 묻어버렸다는 거죠. 이런 금 50세겔이라고 오늘 성경에 나와 있는데 이 금 1세겔은 우리나라로 표현하면 금 3돈입니다. 제가 5월달에 이것을 검색을 해보니까 금 한 돈이 30만 원 플러스 마이너스 왔다 갔다 해요. 지금 얼마인지 모르지만. 그러면 금 50세겔은 150돈입니다. 그럼 이거 4,500만 좀 되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은 금을 돌같이 보니까 감동이 없을지 몰라도 아가는 이 4,500만을 딱 보는 순간에 자기 마음을 빼앗긴 거예요. 자기 마음을 빼앗기고 이 명품을 보는 순간에 생각이 없는 거예요. 그냥 가져왔다는 거죠.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반하고 은 30을 받았지 않습니까? 우리는 은 30을 우습게 여기지만 이것은 종의
몸값입니다. 그리고 액수가 어마어마한 거죠. 바로 돈의 유혹에 마음을 빼앗기는 거죠. 여러분, 성도가 세상의 좋은 곳, 아름다운 곳에 마음을 빼앗긴다는 것은 영적 전투에 질 가능성이 많다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전투에 지는 순간 계속 그 길로 끌려가게 되므로 결국은 심판을 받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 예수 믿는 분들도 그런 분이 많고, 예수 믿지 않는 분들도 예수 믿는 사람, 신앙인의 길을 고리타분하고 재미없는 것으로 생각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믿음의 길, 예수 믿는 사람의 삶, 재미없다, 멋없다, 그렇게 표현 많이 해요. 그럼 세상 사람들의 삶은 육체가 원하는 걸 채워주기 때문에 좀 재미있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19절에서 21절 우리 말씀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육체의 일은 현저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 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자, 여기 보면 이 말씀은 성경의 입장으로 보는 거예요. 그럼 세상의 입장으로 달라집니다. 여러분,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하는 사람을 그럼 세상에서는 어떻게 표현하냐면 열린 사람, 개방된 사람이라고 표현합니다. 이것을 거부하거나 반대하는 사람은 닫힌 사람, 폐쇄적인 사람, 답답하고 고리타분한 사람이라고 표현해요. 분열시키고 투기하고 술 취하고 방탕하게 사는 사람을 세상은 어떻게 표현합니까? 재밌는 사람, 즐길 줄 아는 사람, 인생의 멋을 아는 사람을 표현합니다. 또 그렇게 하지 않는 사람은 재미없는 사람, 즐길 줄 모르는 사람, 멋이 없는 사람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을 어떤 이미지로 봤습니까? 답답한 사람, 고리타분한 사람, 멋없는 사람. 그 사람들 눈에 봤을 때 결혼해가지고 남자든 여자든 자기 배우자 모르게 애인을 하나 두는 사람이 개방된 사람, 오로지 자기 남편과 아내밖에 모르는 사람은 답답하고 고리타분한 사람. 저는 우리 성도들 볼 때 너무 고리타분한 것 같아요. 세상은 그렇게 표현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술집에 가서 술 마시고 나이트클럽에 춤도 추고 이렇게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인생을 즐길 줄 아는 사람이에요. 인생의 멋을 아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오로지 남편밖에 모르고 아내밖에 모르는 사람은 멋이 없는 사람이에요. 즐길 줄 모르는 사람이에요. 세상 사람이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신앙인들이 그게 진짜인 줄 알고 자기도 모르게 자꾸 그쪽으로 가려고 할 때가 많아요.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지만 때때로 강력하게 나도 그렇게 하고 싶을 때가 많아. 또 그게 멋있어 보이고 아름답게 보이고 또 우리가 육체를 가지고 살기 때문에 여러분 그 길이 뭐 한 번쯤은 그렇게 갈 수도 있다고 느낄 수 있잖아요. 속삭이잖아요. 그렇게 하고 싶을 때가 많아요.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 이렇게 세상이 보여주는 것과 성경이 보여주는 것이 전혀 다르게 보여가지고 오히려 진짜 올바르게 사는 사람이 이상한 사람이 되어지고 애인도 가끔 만들어 놓고 나이트 가서 밤새면서 춤도 추는 사람이 인생을 즐길 줄 알고 멋있는 사람처럼 보여진 이 시대에 우리가 살잖아요. 자, 이런 시대에 살기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은 끊임없이 갈등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보고 싶은 충동도 가지고 있고 또 그런 것들 우리 눈앞에서 많이 일어납니다. 우리 한 번만 따라해 주세요. 갈등한다는 말은 신앙이 살아있는 사람, 믿음이 있는 사람임을 증명하는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꼭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 예수 믿는 우리에게 그런 갈등이 있다는 것은 나쁜 게 아니에요. 여러분, 갈등이 있다는 말은 그 사람은 살아있다는 겁니다. 믿음이 있다는 거예요. 신앙이 죽은 사람, 신앙이 없는 사람은 갈등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은 갈등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믿음이 살아있는 사람, 정말 하나님을 올바르게 믿어야 되겠다고 느끼는 사람은 이게 끊임없이 갈등이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 갈등이 있다는 것 자체가 내게 성령이 역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믿음이 좋은 사람일수록 신앙이 깊은 사람일수록 마음속에서 생각 속에서 이런 갈등과 싸움이 더 많이 일어난다는 것을 기억하셔서 이런 생각 때문에 답답해 했다면 이제는 여러분들이 나는 살아있는 신앙인, 나는 믿음이 있는 신앙인이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서 하나님을 선택하고 믿음의 눈으로 세상을 보면서 힘을 내어서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달려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